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영훈 씨는? 저도 근데 너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아유, 좋아요, 요즘에. TV도 많이 보고. 지낼만 하세요? 예. 요즘 같았으면 좋겠어. 행복하시 돈만 없지. 그게 문제네. 뭐 별 문제도 아니에요. 살만해. 그래도. 아니, 돈 없고 시간 있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시간 없고 돈 많은 거 하고. 예. 하나 택하라면 뭐 택하시겠어요? 아니, 안 따지고 살아.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인생 계획 없이. 아니, 그래도 왜 둘 중에 하나 하면. 모르겠어. 어떨 땐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떨 땐 좀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요즘엔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잠깐 하고 있는데, 예. 아예 원래 이렇게 초저녁에 자는 사람이라, 힘들 거예요. 예, 어제는 쌍코피가 터지더라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쌍코피 큰. 예. 나 지금 우리 방송하는데, 나 저기 1시간밖에 안 잤어요, 밤에.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같이 올빼미 파야 상관이 없는데. 예.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 밤을 새니까. 예, 밤에, 못 잤는데, 그럼 낮에 좀 자줘야 되는데, 아침이나. 예. 그냥 화나니까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자보자 그러고 침대에 누웠지. 예. 근데 선잠 깊이 자지도 않고 나는 원래 잠을 깊게 자는 편인데,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막 있는 거야. 그래도 깼는데,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1시간도 채 안 됐어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지금. 밝으면 또 안 되고. 그러게 말해요. 예. 하여튼 힘든. 근데 왜 이렇게 잘 지내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몰라. 머리는 편하네. 머린 편하네요. 네. 예, 먹는 거 냉장고에 그득 차 있고. 예. 빈만 좀 많다 뿐이지 빛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미국이 좋은 게 먹을 거는 예. 왕창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예. 갚을 만큼 갚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한번 우리 에피소드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예. 지금까지 목사님 사시면서 인생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유형의 인간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사는 사람 진짜 꼴보기 싫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제일 좋은 유형을 물어보시지도 왜 제일 꼴보기 싫은 유형을 물어봐요. 좋은 유형 그 좋은 유형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그럼요. 저는 이렇게 머리는 좀 나쁘더라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좋아요.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 좋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반대지 이렇게 처세를 참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아남는 사람들. 왜 뭔가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 그런 사람하고도 대화를 잘 해야 하는데, 예. 이렇게 똑똑 잘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들이. 예, 잘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근데 그게 또 목사면 더 싫어. 그러니까 조직 사회라고 하는 데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돋보이는데,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또 아랫사람을 막대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의 정신, 즉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가치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참 보기 싫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생각이 나네. 지금 목사님, 우리가 그 예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있고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는 이제 가룟 유다 얘기하는 그 유다. 그러니까 예수 팔았다고 죽었잖아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먹은 돈 다 내뱉고 뱉어내고, 참을 수 없어서 스승을 팔았다는 그게 참을 수 없어서 때문에 목을 매달았잖아요. 성서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기술하고 있지. 말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유다가 있고 베드로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살짝 그게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네. 왜냐면은 베드로는 잘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예수 밑에서 얻을 거 다 얻어내고, 천국 가면은 누가 더 큽니까라고 야고보하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이러고도 뭔가 야심이 있고 노리는 게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앞에서 아주 껌뻑 죽는 척하고 이제 수제자가 됐고, 척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똑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나, 예수 남겨놓고 부인하고 버리나, 베드로나 유다나 그 나물의 그 밥이더만.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가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너무 정말 인간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먹은 거 다 토하고,
그다음에 목숨 끊어버렸거든. 죄책감에 시달려서. 근데 뭐 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뭐 한 그 베드로는 심지어 하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한테 독사의 새끼야 뭐 이런 말을 들은 베드로는 승승장구하거든. 그렇죠. 뭐 승승장구해. 요즘 대형교회 목사처럼 뭐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름을 날렸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육신적인 쾌락은 뭐 금세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정신적인 건 안 그렇잖아요. 뭐 예술 좋아하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영적인 쾌락을 아주 충분히 누린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같은 기록 보면 그렇게 당당하게 막 살고 그랬거든. 유다처럼 그렇게 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죄책감 뭐 가졌겠지만 뭐 탁탁 죄책감 털어버리고 나 새 인생 살아야지 뭐 이러고 새 인생 살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살잖아요. 예, 그래요. 그거 보니까 예. 그 전자와 후자가 지금 극렬하게 여기 요벌랩이 된다고 그리고 그래요. 또 있네. 야곱하고 야곱이랑 누구? 아니 이제 뭐야 나 성경도 잘 모르겠어. 구약이에요? 예. 그 이삭과 야곱? 이삭과 야곱. 아, 그렇죠. 이삭과 야곱이 아니지. 그 팥죽 파는 게 뭐야? 우리 두 에서하고. 에서. 예. 예. 에서랑 그렇지. 야곱.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 맞지? 쌍둥이. 그렇죠. 예, 에서하고 쌍둥이. 야곱 맞아. 아이, 우리 왜 이래?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아는 게 많든지 점점 나이 들든지. 근데 아무튼 그 야곱이 얄밉잖아. 아, 얄밉죠. 그 배고픈 사람한테 그냥 그 배고픈 사람은 먹여야죠. 예. 거기다 대고 팔아 그거를 팔라고. 그것도 형이라며. 예. 예? 그 얄밉잖아. 이름부터 그렇죠? 야곱이 남의 발뒤꿈치 잡는 놈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기꾼. 이후의 기술을 보면 사기꾼. 예, 에서는 뭐 저주받아 사는 것 같고 야곱은 뭐 또 하나님의 복을 잔뜩 받고 사는 것 같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저기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구속사의 한 중심 인물로 딱 등장해버리고 아니 장자 축복 받을 때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 양털을 자기 손목에다가 끼워가지고 너 털 많은 에서가 맞구나 이래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사기꾼이야. 축복을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거짓말이 나오고. 이거 도둑놈이네. 그럼 나 입장 바꿀래. 예. 그럼 어떻게 가요? 그렇게 입장 정리 잘하고 저서 잘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어. 말로가 좋아서. 예. 아니 어쨌건 지금 성서는 조금 에서 싫어. 성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조금 축복에서 좀 멀어져 있는 느낌이고 조금 이제 처세 잘해가지고 다다다다닥 어떻게 붙어 먹는 사람들은 뭔가 좀 승승장구하는 약간 뭐 독립투사와 친일파 느낌이라고는 할까나 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일로 튀었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였으면 부활했을 때 그 가룟 유다 살려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나사로 살리듯이 살려내가지고 베드로도 기회를 줬는데 왜 가룟 유다는 기회를 안 줘? 저 같아도 그래요. 예, 줘가지고. 근데 그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미국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에서 지옥에 갔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나지 않았었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뭐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베드로도 똑같은 욕을 먹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 음녀의 자식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감정적인 표현이지 뭐 법정 판결은 아니다. 그렇죠. 그게 과로 따지면은 뭐 복음서에서 뭐 가룟 유다가 뭐 헌금 주머니에 손을 대느니 뭐 저는 도둑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쳐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따지면은 더 큰 야심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짠돈푼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예수 옆자리, 오른편. 이게 뭐 짠돈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내가 예수 당신 내가 쫓아다니는데 내가 뭘 얻죠? 네. 뭔가 속에 꿍꿍이가 있다니까 이 인간이. 예, 그러니까 그냥 자원봉사는 아닌 거죠. 자원봉사 아니야. 예, 그냥 좋아서 다른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 그 안에. 건질라고. 야망이 있어. 무섭다. 요거 얄밉네 말하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성서에서 무조건 가다 이름 따다가 쓸 게 아니네,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제이콥, 피터. 근데 쓸만해. 나중에 또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어쨌건. 그렇다고 뭐 가룟 유다 이름을 뭐 붙이는 사람은 잘 없어요. 아브람도 참 그러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마누라 뭐
그거? 네, 팔아먹기도 근데 하고. 그거는 조금 인정이 돼. 왜냐면 예. 지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무튼 난 죽으면 죽었지 마늘 안 팔아 나는. 근데 사촌이기도 하다면서요. 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마늘을 팔어. 그 시대에는 그러잖아요. 뭐 여기 치안도 없고 뭐. 시대만 많아. 그럴 순 없지. 아니 어차피 근데 사랑이라면 인지상정인데 가슴속에 제 아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작자가 이게 근데 말이 돼? 아브라함은 어차피 지가 거기서 야 내 마누라다 하고 지가 죽어도 마누라 뺏기고 안 죽어도 마누라 뺏겨요. 그래도 지금 후대를 사는 우리들이 자식 아들을 낳았다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졌었을 때 아브라함의 전과가 화려하죠. 기억이 된다라는 거지. 내 또 말은. 와이프도 여러 명이죠. 예. 그죠? 이거 별로네. 영신 말 들어보니까 별로네. 예. 이렇게 괜히 우리 남 뒷담화 까는 게 재밌긴 한데. 뒷담화 역시 좋아. 성서 얘기도 이렇게 뒷담화 까는 비밀의 제. 깔 인물들이 많더만요. 예. 그 어쨌건 우리가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꼴 보기 싫어요? 자기가 계산적이고. 예,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나도 계산적으로 살았겠지 인생을. 그런데 이렇게 뭔가 옛날 학교에서도 보면 옛날에 선생님들이 뭐 깡패같이 때리고 그러는 사람들 많았거든. 그럼요. 근데 뭔가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 그죠? 뭐 그래서 뭐 착착착착 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예스맨들 있잖아요. 사바. 왜 그런 거라든가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그렇게 뭐 화목하고 우애 깊고 연합 잘 이뤄내고 뭔가 얄미워. 그리고 더럽고 가정스러워 보여. 그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도요. 예. 유독 그 위에 선배들한테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파들이 있어. 예, 그러니까 파가 내가 내 파에 나 속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눈에 먼저 띄어서 선배들이 스카우트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야, 애 괜찮다라고 해서 가져가는 애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승승장구예요. 왜냐면 인맥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동교 상도동계 있듯이. 그죠? 여기 있다니까. 교계에. 예, 여기 이민교에서도요. 지금 그 침례교회가 여기 크니까 침례교 신학교 나와서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한국에서 장로교 했다가도 여기서 침례교로 바꾼 목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통합하고 합동축이 한국엔 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어 이민교회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익단체네 그럼. 그렇죠. 그죠? 이익단체 무슨 뭐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익을 중심으로 결집된 조직이지. 이 사람들 사실 보니까 그러니까 얄밉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껴들 구멍이 없어요. 그쵸. 얼마나 고게 완고한지. 근데 그 또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일 처리를 잘하고 이렇게 딱딱딱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남편으로서는 또 고마울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비슷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여자가 그렇겠지. 왜냐하면 이제 남 앞에서 굽힐 줄도 모르고 그다음에 할 소리 하고 이러면 일단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왕따 당하고 좀 무시당하고 약간 이렇게 곁다리로 항상 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이 좀 꼬여서 와이프들이 좀 고생을 하긴 하잖아요. 옛날에 고생을 해도 선비들. 그렇지. 하긴 그래. 그런데 그 고생이 뭐 견딜만하다 생각이 들면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여자들이 좀 더 정의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서 뭐 상관없이 옳고 그르냐 상관없이 무조건 굴복하고 굴종하고 명령을 수행하고 사는 것을 몸에 익혀가지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열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오히려 여자들보다 더 정의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많은 경우. 근데 여자들이 정말 내 남편이 계속 그런 거 잘하고 살면 내 남편이 존경스러울까? 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 요즘엔 차라리 아이고 우리 남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움이 사라진 뭐 이렇게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또 여자가 또 남자를 또 그렇게 잘하도록 돕는 게 또 내조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아닌 사람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보면 진급하려고 장교들 부인들이 그 위에 가가지고 그렇지. 그것도 말도 못하다 돼. 뭐 선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집안일 굳은일 다 해주고 뭐 그렇게 고생을 한다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랑 같이 일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런 행태들이 보기 싫다는 거죠, 목사님은. 그래서 잘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예. 그런 사람들이 수소분해하고 사람이 자기 중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뭐 달라스에서도 잘 그쪽에 안 껴. 그런 사람들. 예, 그 목사들 뭐 그쪽에서 잘 안 껴서 안 놀아 차라리. 뭐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여기저기 뭐 인맥 쌓고 뭐 목회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 또 목회 철학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안 껴. 근데 이상하게 또 담임 목사들은 또 자기한테 잘하고 또 자기한테 또 꿀바른 얘기 하는 애들 또 그렇게 또 아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 예, 목사님 그렇죠.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그래 네가 나한테 큰 가르침을 줬구나 이렇게 안 그래요. 쟤 잘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비정규직이잖아요 부사역자들은. 그럼요. 비정규직이고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이민교회는 특히 예. 그래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전도사 심지어 예.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리 목숨이에요. 잘리면 교인들은 카트에 나오는 그런 여자 영화, 예. 여사님들 보다도 더 못한 그렇죠. 예, 교인들한테 그런 위치. 인사도 못하고 나가잖아요. 왜 그런 위치거든요. 예. 인사도 못해. 예, 그러니까. 너 나가 그러면 인사도 못해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갔는데 그날 자기 잘린 걸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사하면 아무 뜻 없이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하면 어떤 흉계가 숨어 있는 것처럼 또 막 매도를 시켜버리지. 예, 뭐 교인 빼돌리려 그러나 아니면 자기 변명하려 그러나 뒤에서 욕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걸 그 부도덕한 행동으로 막 몰아붙여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나가야 돼 쫓겨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을 이거 잘 타고 예. 또 진짜 타긴 타는데 잘 타야 돼요. 또 예. 잘못하면은 또 이게 한직으로 또 내몰리거든요. 그건 큰일 나지. 예,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뭐 교회나 뭐 비슷한 거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들이받을 생각이 아니면 숨죽이고 살아야 돼요. 예, 그 속에 발 들여놓고 있는 한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비판의 날을 세우는 건 쉽지 않고 그냥 맞춰서 살아야지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 좀 뭐 선배라든가 아니면 교세가 크다든가 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모여. 예, 모이고 그래요. 얄미워. 예. 아니 그럼 목사님 그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교인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뭘 많긴 뭘 많아요. 그냥 조금 있었지. 조금. 그래도 예. 한 몇십 명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2-30명밖에 안 됐었어. 왜 흔히 얘기하는 진상 없었어요? 진상? 우리 교회는 진상은 없었어요. 쟤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 그래요 또? 예. 어. 우린 진상은 없었어요. 진상이 없었구나. 예. 원래 그런 사람들 다 교회만 하나씩 있는데. 왜 우리는 뭐 숫자가 적으니까 적었었으니까. 그런가요? 예. 진상은 없었어요. 그렇구나. 뭐 그 다행이고 그 누구나 다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아주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요즘에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취향을 먼저 물어본 건데 요즘에 전지구적으로 저기 왕따 당하는 곳이 어디라고 보세요? 뭐 무슬림들이지 뭐. 무슬림?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IS 때문에 더하죠 요즘엔. 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전에 9/11 터졌을 때 막 린치들도 당하기도 했고 정말 무슬림이라는- 약간 분위기가 공포스러웠어요. 단순히 생긴 게 그쪽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요르단에서 왔는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는지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리고 다 그 사람 보면 알카에다 멤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단 빈라덴의 조종을 받는 사람으로 의심되고 그렇죠. 예, 뭐 이랬죠. 아주 그냥- 지금도 이 중동 그러면 매스미디어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세계 6개 언론이 뭐 세계 언론의 90몇 %를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말 뭐 이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언론이 뭐 가진 자들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을 가졌거나 경제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뭐 공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그런 소설들을 써대거든 미국 언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사는 텍사스 요에 오클라호마 이 중남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을 테러리스트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일단 반은 테러리스트 예.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버지는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하고
그리고 엄마는 흑인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 그 여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국 뉴스에, 너 미국 감옥에는 뭐 알겠지만 흑인이 반이고 멕시칸이 반 아니냐. 그리고 뭐 있어야 코리안도 젊은 애들이 갱이 좀 있는데 조금 있고, 아시안 갱 중에서는 베트남 갱 최고, 그다음 필리핀 갱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걔네들도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있는데, 너 그 중동 사람들, 중동 티네이저들이 갱 있다는 거 들어봤냐? 뉴스 들어봤냐? 걔네가 도덕이 얼마나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걔네들을 그렇게 테러리스트라고 몰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콜로니한 적이 있었는데, 너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 일본의 높은 정치인을 총으로 쏴 죽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은 그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알다시피 미국은 이 세상에 매년 막 한시도 안 빼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데, 그 정확한 보고는 아니더라도 미국 군인이 뭐 몇천 명 죽었어야 할 때, 이라크 사람들은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150만이 죽었다는 보고서도 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 근데 150만이 여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아기도 있다.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동의를 그런데 해주더라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 지금 IS가 뭐 저지르고 있는 그런 테러 같은 모습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씌워진 도매금으로 넘겨진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 그 인종마다 편견이 있고, 그 편견의 희생자들은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죠? 한국에는 전라도, 홍어, 전라도, 그리고 또 왜 일본. 예. 일본이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편견이 있죠. 우리 또 한일전 하면 또 성스럽잖아요. 예. 네, 한일전은 뭐 무조건 봐야 되는. 네. 좀 친일파에 관한 것도 저기 좀 그게 있다고 봐요. 네,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간악한 뭐 이렇게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속에 있는 걸 예의 차려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할 뿐인데, 뭐 이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미국 빼기는 더 심하잖아. 그거 말 안 하잖아요. 내 속마음 안 내밀지. 미국은 근데 그걸 친절하다고 알고 있는 거죠. 예, 냉혈할 정도로 그런 거예요. 예, 철저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몸에 체득을 하지. 어렸을 적부터.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알고 있는 여기 교수님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 교수님하고 친한 미국 백인이 있는데 그날 재작년인가 이제 은퇴를 한대요. 근데 은퇴하는 걸 아무도 몰랐대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 은퇴라고.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네, 직접. 들었죠. 엄청 섭섭했다고. 네,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미리 은퇴한다고 얘기하면 다른 교수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건다고. 예.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은퇴를 알리지 말라예요. 네. 이렇게 하면 흡사 또 미국 백인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한 또 신학교 경험한 그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은 또 다르더라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그 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해요. 도네이션이나 뭐 굉장히 따뜻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얄짤없는 면도 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종적인 편견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 이게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뭐 한국 같으면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그 정보 비판하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증오심을 표출하잖아요. 빨갱이. 예,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이나 가지 왜 여기 있냐고.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노무현 때 엄청 깠으면서 자기들. 뭐 또 있을까? 뭐 이렇게 왜 싫어하거나. 또 있죠, 저기 중국. 중국 애들 왜 더럽고 안 씻고 뭐 시끄럽다고. 뭐 그런 거. 그건 그냥 어떤 것을 진술하는 거니까. 그냥 중국 사람 싫어요. 그건 모르지만 뭐 안 씻는다더라. 근데 안 씻는 게 요즘엔 모르지만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랬나 봐요. 제가 한국인 3세랑 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힘들고 어렵게 그 북경 영주권, 그러니까 그걸 땄대요. 근데 그 회사 중역 정말
안 씻고 하는 예를 들면서 많이 안 씻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있긴 있었나 봐요. 중국 사람들한테.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성 자체를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렇지. 뭐 위생관념이 우리보다 좀 덜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걔들은 다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휘가 다르니까, 어원이 그 뉘앙스가 다르니까. 근데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전에 100년 전에. 그랬나? 왜? 예. 더럽고 게으른 족속. 더럽고 게으르다고? 예. 한국 사람이 그렇게 게을렀나요? 게을렀지 옛날에. 옛날에 게을렀나? 게을렀죠. 아침부터 일어서 이게 오죽하면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라는 말이나 일을 안 하는 거지. 굶어 죽어도 양반님이시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난했잖아요. 지금처럼 땅이 부석부석하지도 않았을 텐데 내 생각엔 옛날에 인구 별로 없었을 때 농사 잘 져도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었을 것 같아 대한민국이. 근데 외세 침략을 받아서 외국의 일본 같은 나라한테 뜯기기 전에도 굉장히 잘 못 먹고 산 역사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건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린다고 문창극하고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지금은 너무 빠릿빠릿하잖아요. 지금은 다르지. 좀 여유가 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시대나 환경이나 문화 이런 것에 따라 좀 바뀌어지는 것 같고 중국이 더 이상 이제 더럽게 안 사는 것 같아요. 이게 가끔 TV에 보면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 가서 프로그램 찍고 그럴 때 보면 중국도 안 그러는 것 같아 사람들. 대도시는 멀쩡하고 촌이나 이런 데 가면 조금 이제 옛날 우리나라 농촌 보듯이. 그렇죠. 지금도 여기 아시잖아요. 미국도 백인들 가난한 동네 가면 들어. 그런가요? 머리 꼬랑지 좀 봐봐. 아유 더러워. 왜 저러고 사나 싶어. 나는 흑인들은 예. 원래 시커멓고 곱슬거리니까 이거 씻었는지 감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뭐 씻어도 까맣고 안 씻어도 까마니까 잘 몰라. 이렇게 보면 근데 가까이 갔을 때 냄새는 알죠. 예.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 안 씻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바디 스프레이라고 네. 막 냄새 나는 걸 몸에 막 뿌려. 네. 근데 인종적으로도 여기 생체적으로도 동양인이 그래도 냄새가 좀 덜 나고요. 아 그렇대요? 예. 우리 한국 사람한테서 냄새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난다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왜 땀 냄새 막 그건 액취 덜 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체질적으로 동양인이 안 난대요. 중동 사람한테 그거 많이 나. 중동 사람은 그때 우리는 맡아. 지들은 못 맡겠지. 그죠. 예. 사람들이 그 인천공항 내리면 김치 냄새 난다고 하는 그런 똑같은 거죠. 예.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어쨌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였죠. 그 인종 청소 개념으로 막 나치가 싹쓸이 하면서 그렇죠. 얘네들 무슨 저기 셰익스피어 거기 베니스에 상演할 때 나오는 무슨 업자예요? 사채업자 같이 고리대금 업자 이런 이미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 영어식 코케이전이란 말 들어봤어요? 알죠, 코카서스. 예, 미국 사람들은 이제 코케이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인들이 자신들을 코케이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코케이전이 미국 사람들 몰라 무슨 말인지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코카서스 지역에 사는 사람이 코케이전이잖아요. 코카서스인. 네. 근데 자기들이 분명히 코카서스인이 아닌데 코카서스인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 미국 백인들이. 근데 미국 백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로피안 아메리칸이잖아요. 유럽에서 온 백인들. 그래서 유럽 사람들도 자기들을 코케이전이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 코카서스인하고 그 대개 유로피안들하고 생김새가 생물학적으로 좀 달라요. 현재 코카서스인들하고. 그죠. 토박이 애들하고. 그렇죠. 예. 이 코카서스인들은 머리가 까맣대요. 키도 좀 작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코카서스 지역이 어디냐면 그리스 그쪽 지역에 북해 있고 거기가 코카서스 지방이라네. 그래서 그쪽 지방 사람들을 코카서스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가 그 옛날에 철학 그렇게 발전시켜놨지, 수학 발전시켜놨지, 그다음 아키텍 건축 그거 발전시켜놨지, 의학 발전시켜놨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정체성을 자기들이 부여를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유로피안 전체가 우리가 코카소스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종족이 독일 민족이래.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얘네들. 독일 민족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코카서스인의 후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전 유럽에 퍼져 있는 종족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예.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그쪽에 어떤 문명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다,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지.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저기 코카소스라고 자칭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원래는 게르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아니래. 다르대.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자기들이 코카서스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게르만 아주 무식한 야만인들이라고요. 예. 야만족이에요, 게르만은. 예. 야만족, 바이킹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그 족인데 스스로 이제 지성인인 그 족보를 이제 세탁을 하는 거잖아요. 족보 지금. 세탁하는 거지. 예, 세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아는 거는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그 독일이 예. 아리안이 이란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뭐 그런 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란이 옛날에 뭐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 뭐 그런 거. 아주 찬란한 문화 꽃피웠잖아요. 네. 그런 계통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저런 얘기들도 막 인종청소 개념도 막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편견 때문에 흑인들 잡아 죽이듯이 백인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인종 청소 그다음에 서로 살인하고 뭐 보복 살인하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슬림 치과 대학생 가족을 죽였더만요. 백인이. 아, 그래요? 예. 그냥 이번에 IS 사건 터지고 나서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이번 학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원봉사할 계획까지 다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냥 무슬림이니까 죽인 거죠. 무슬림 같이 보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문제들이 꽤 심각을 해요. 이거 보니까 옛날에 요나가 니누에 가라고 할 때요. 우리 요나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딱 그런 거야. 인간 심리가 그런가 봐.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네. 꼴 보기 싫어. 얼마나 꼴 보기 싫어. 많이 당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 보면 알카에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예, 그거보다 더 심했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보낸다면서요. 가라고. 도저히 못 가게 했으니까 저 멀리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정반대로. 그렇죠? 얼마나 꼴 보기 싫었어요. 지금 가도 멀 텐데 그때 그 작은 배 타고 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아예 그냥 멀리 도망가 보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육지로 가라니까 바다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 머리를 쓴 건데. 나름 머리 쓴 거예요. 괜히 고래한테 들어갔다가. 그리고도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도 그것도 여전히 시키시니까 한 거지.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고 나서도 언덕에 올라서 가만히 보는 거지. 저 짐승 같은 놈들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죠. 딱 그 짝인 것 같아. 그렇죠? 꼴 보기도 싫고. 일본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했는데, 일본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라고 얘기하면, 제정신 아니면 못 가죠. 되게, 그래도 사랑해야 뭔가 좀 주고 싶고, 뭔가 좀 전하고 싶고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고 보면 좀 생각을 좀 바꿔 먹어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요나 같은 경우도 이제 요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중동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이단이든지 사입이든지 상관없이 북한 사람이건 이념이 다른 사람이건 종교가 다른 사람이건 기독교인 척하지만 아닌 이단이든 아니면 개떡같이 돈이나 왕창 해먹고 옆에 나비부이나 끼고 사는 사람이든 일단 우리가 마음은 열어야 하지 않는가. 왜냐면 우리에게 판단자의 판결자,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의 법적 재판관으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은 의와 불의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비판을 할 수 있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너 그건 잘못이었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속마음은 솔직히 얄밉기는 해. 그리고 화도 나고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도 때리고도 싶은 사람도 있어. 예, 이명박 박근혜 사랑하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아, 그랬지. 예. 기억나네. 예. 나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게 그때 뭐라 그러셨더라 대답으로. 그 뭐 마음에 안 들죠. 예, 마음에 안 드네. 예, 아이 사형에 처해버렸으면 좋겠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사랑해야 되겠는데 쉽진 않다 그랬었나. 예, 뭐 그런 아무 그런 투로 말씀을 드렸던 것 예,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문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도 그렇게 뭐 순수 혈통 뭐 이렇게 이어가지고 뭐 그런 거 다 예수가 뒤집잖아요. 예, 순수 혈통뿐만이 아니라 순수 신앙이라는 것도 다 뒤집어. 예, 뭐 네 신앙이 뭐 그 신앙이라고 뭐 이러시는 예, 거지.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딱 나눠서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예수를 축복하러 예수 태어났을 때 찾아갔던 사람들이 또 점성술사예요. 아니 점쟁이들이야. 네, 우리 좋게 얘기해서 동방박사예요. 네. 근데 별 보고 점치는 점성가들이에요. 예,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1월 성신 보고 경배하는 자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그 왜 사주 보고, 그렇죠. 뭐 이렇게 관상 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상쟁이들, 네. 예, 이런 사람들 이제 보고서는 이제 그냥 별이 그냥 하도 움직임이 이상해가지고 찾아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지. 예, 그냥 그게 예수인지 뭔지 모르고 하도 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서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미신 다 때려 죽일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예수가 또 아주 극적인 그 탄생이나 이런 걸 축하를 받을 자리에서는 또 점성술사의 자리를 살짝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이 왜 그러셨는지 몰라. 그게 그러게. 뭐 실제 사건이든지 사건이 아니든지 네. 그 동방박사라고 칭해졌지만 별 보고 점치는 자들을 등장을 시켜놓으셨다. 마태복음만 그 기록에. 그러죠. 마태복음만. 아무튼 마태복음이든지 어디든지 아무튼 기록을 해놓으셨다. 예, 누가는 또 목동들이 가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단순히 뭐 모략 같은 거 가져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것으로 황금과 모략과 그거 예. 하나로다가 예. 뭐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어떤 뭐 신앙적인 방어 장치를 딱 마련해 놓으신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별 보고 점치는 자들,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별 보고 점쳤을 가능성이 높은 네. 뭐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편, 우리 편 뭐 이런 거가 모르겠어요. 왜 옛날 그 성서에서도 그 왜 쭉 이스라엘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기생 라합이 끼어든다거나 족보에 막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받아주는 뭐 그런 게 되니까. 뭐 세상을 사랑하사 오셨다. 제가 세상 성경적인 그 정의를 말씀드렸다시피 죄 지은 사람들이 세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사랑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단을 사랑하시고 사이비를 사랑하시고 뭐 타 종교를 사랑하시고 뭐 이러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요즘에 그 한국은 다문화 얘기가 굉장히 그 크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내들 중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조선족들. 예. 그러니까 취업을 하러 온 조선족들 뭐 있잖아요. 굉장히 평이 안 좋아요. 예. 왜요? 왜냐하면 아주 범죄의 소굴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편견인지 통계 자료로 실제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민족적인 한국의 개념을 들고 일어나는 그런 우익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근데 이런 애들 경계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뭐 왜 새누리당 이번에 비례대표로 그 국회의원 된 사람이 누구죠? 필리핀 여자? 이자스민인가? 예. 그 여자가 뭐 여기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의 자식들도 다 뭐 뭔가를 줘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옛날에 알던 우리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미국에서 완전히 이제 그 불체자 얘기가 한참 떠들고 있었는데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뭐 독일에서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미국에 와가지고 뭐 고생하는 게 지금 한국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나라가 되고 있으니 그렇죠. 예, 지금 시대적인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건 이번에 그 조선족 누구예요? 조원순인가? 예, 뭐
토막살인, 예, 예, 그 조원춘, 조원춘인가? 오원춘, 오원춘 예. 그래요. 그 오원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뭐 인육을 팔았느니 많이 하는 그런 뭐 소문이 막 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거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게 편견이라고 하기 좀 그러나요? 그러니까 구로동에 가면 거기가 외국인 많이 그 거주 지역이고 거기 많대요. 구로동 안산 뭐 이런. 예, 그런데 많은데 실제로 저녁 시간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위험하대요. 근데 그건 범죄는 범죄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까지 껴서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범죄인 취급을 하거나 범죄 이렇게 동일시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성경에 보면 요나 이야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저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나한테 뭐 회개하라고 그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 예. 이게 싫은 거 아니에요, 요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율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결혼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혼식을 꼭 예배 형태로 갖춰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 예, 뭐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장례도 마찬가지야. 제가 저희 집사람 베스트 프렌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그것도 또 예배야. 예배인데 그 목사가 중심이고 설교가 중심이고 그게 그 장례 절차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 또 어떤 다른 데 가보니까 절반 채 안 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 정도가 목사의 원맨 쇼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예. 근데 그것도 또 설교도 하고 설교도 길고. 근데 3번인가 4번 설교를 하는데 그걸 다 하는 거야. 그걸 매번 뭐 장지에 가서도 하고 뭐 입관 예배에서도 하고 뭐 많이 하는 거야, 설교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한테 뭐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를 따라하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요. 그랬더니 그냥 죽은 사람한테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장례 그거 굳이 어떤 뭐 기독교식 절차 같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도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메시지가 장례 절차를 말씀하시게 된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걸 전혀 중요시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례를 굳이 뭐 기독교식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거 역시 율법적이고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확대된 것이 이와 같이 물론 필리핀 국회의원 된 여자가 국회의원 된 것이 썩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박근혜가 조화스럽게 만드느냐고. 옛날에 원래 이쪽은 조화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익에 따라서 옛날에 민정당도 조화 정당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용이었다는 거죠? 예, 이것저것 낑겨 놀라고 비례대표로 넣은 거니까. 그럼 앞번호 줘가지고 반드시 들어가게 한 거니까. 이 여자가 국회의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했었을 때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 이 사람 학벌 가짜로 판명이 됐고 의대 다닌 거 아니었고 이러니까 그렇긴 한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막 혐오를 보이고 이런 건 정말 곤란하다. 네, 개인에 대한 문제니까 네. 일반화를 시켜서는 안 되는데 그 일반화를 시키면 요나가 거나 이제 KKK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눈에는 KKK나 그냥 미움을 가슴속에 갖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갖고 있는 거나 동일하게 보시는 거죠. 오죽하면 그래서 미움을 살인이라고 그러셔요. 근데 예수도 이렇게 보면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경계를 살짝 나눌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밥 먹다가 밥 먹다가 이제 자기 딸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나는 먼저 유대인한테 가야 되지. 이방인 네 차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개라고.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때 이제 태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계선에 이방인 유대인 경계선에 예수도 언급을 할 만큼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사실.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는 동.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려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로 보고 그래서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가고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퍼져 나가게끔 하시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전은 사도들이 중심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주의교회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 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땅끝까지 확장돼가는 역사 기록을 담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의 그 기록이 근데 이제 잘못 오해하면 그것도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겠다. 근데 기왕 그렇게 할 거면 네. 말을 내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은 내가 이제 위에서 내가 온 건데 내가 예외적인 케이스로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걔 얘기까지 나오고 나서야 이제 다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딱 들으면요, 이거 도대체 신은커녕 솔직히 성자라도 못 섬겨.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예. 자존심이 좀 상하거나 예. 마음 상처가 깊은 예민한 사람이었으면 네.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안 보지? 예, 알았어요 하고 그냥 가면 얼굴도 안 보지. 예, 그러면은 예수는 완전 인종 평등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다행히 이 여자가 그래도 나는 걔라도 괜찮으니까 부스러기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좋게 해결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역사적 팩트냐 우린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 의도와 목적을 읽어내자라는 거죠. 예. 예. 어쨌건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이슈가 예. 돼 있다는 얘기죠. 이 그렇죠. 편견의 문제에 대해서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도 아무나 보냈을 건 아닐 거잖아요. 일부러 신천지 그 이만희와 그 14만 4천이 되고자 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14선 넘지 않았어요? 뭐 그렇대요? 되지 넘었대요? 지금 벌써 교세 10만 명 좀 넘은 거 아니야? 그래요? 몰라요 나. 티오가 다 찬 것 같던데. 그래요? 예, 그쪽 잘 빨리 모르지만. 성공했네. 예, 교회에서 많이 빼갔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같이 사랑해야 되나?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훈 씨는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죠, 저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를? 그들을? 그들 누구? 예를 들면 이명박근혜나 신천지 네. 이만희 씨, 네. 조용기, 나비 부인, 오정영 까라, 성폭행범, 전병욱, 이런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도 요나랑 비슷하게 그냥 황순기 너 계속 걔네들한테 가서 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니까 빨리 돌아와라 라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쳐요. 그 목사님이 안 갔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다시스로 갔거나 예. 아니면 총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했겠지. 이 목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러면서 그랬겠지. 그랬을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성경엔 너로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너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도 닦아대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다.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를 살 때 그 일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몸이 굴복하여 순종해서 사라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걸 은혜라고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내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고 해서 그 고쳐먹어지냐? 그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혼자 도 닦아서 그렇죠. 성불이 될 수는 있다고 쳐요. 혼자 도 닦아서 성불이 될 수는 있다고 치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도 닦아서 성불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랑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애 낳고 키우면서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려 살면서 그러기는 정말 어렵다.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성경 기록이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뚝 떨어져서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참선하고 나 혼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 교훈적인 말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따라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무수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미움을 안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삶이 그들과 막 섞여졌어. 그렇죠? 이해관계도 섞여지고 막 뭐가 섞여져요. 감정도 막 뒤섞이고 막 삶도 막 엉켜지고 그러면 그 일은 정말 그렇게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저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명박근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황 목사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개판이다. 요나 뺨치는 존재다. 근데 표현이 이렇게 막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 방송인데. 뭐 그러니까 한국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정권이나 바뀌어 가는 거지. 아니 뭐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도 이번에 봐요. 입국 거부? 예. 봐요. 저를 잡아서 감옥에는 못 넣겠지. 감옥에는 몰라 또 어떻게 될지. 뭐 박근혜가 뭐 못할 짓이 어디 있어. 예. 그런가요? 그래서 뭐 요번 요번엔 못 간다. 요번 정권에는 못 간다. 저기 청와대 페이스북에 막힌 거 보니까 못 간다. 그러면 저기 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랑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에 그런 거 극복한 사례들이 좀 있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극복한 사례가 뭐 베드로도 극복한 케이스고. 그랬나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늘 사랑을 전하니까 그들을 대면 안 하면 되거든. 대면 안 하면 내 일신상 편안한데 나중에 형국의 길을 갈망정에 유대인 앞에 나가서 잘하면 스데반처럼 짱돌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하거든. 그건 사랑이라는 거죠. 또 유대인을 원정까지 가서 잡아 족친 사람이 바울이라. 그런데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뿅 하고 가버리지. 그리고 나서 차라리 자기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을 망정에 일주야를 파손된 배 한 조각을 잡고 그것도 어떻게 살아난 것도 용해. 보통 저온증으로 죽는다는데 살아났어. 바다가 따뜻했나 보죠. 바다가 따뜻했는지 아무튼지 상황이 없든지. 뭐 차라리 그럴 망정에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힐 망정에 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쳐질지라도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했거든 그들에게.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 예. 구약에는 뭐 없을까요? 저는 구약에 보면 예. 그 삼손 얘기 볼 때마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웠는데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많이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삼손이 뭐 헷가닥 해가지고 여자한테 헷가닥 해가지고 뭐 자기 비밀 알려서 머리 빡빡 깎이고 눈 뽑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원래 우리 시기로라면 뭔가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이거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들 민족 싫어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해탈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삼손 같은 경우는 해탈이나 깨달음을 경쟁할 가는 건 이런 거겠지. 어떻게? 치마두른 여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잘하면 눈 뽑히는구나. 여자 좋아하다가. 근데 삼손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나한테 마지막 한 번 힘을 줘가지고 내 이놈들을 두 기둥으로 밀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끝나고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다른 민족 사랑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게 종교 경전으로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더러운 얘기는 다 나오고 그러니까 폭력 이야기는 동원할 수 있는 폭력은 다 동원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유 없이 죽이는 장면도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코로 기식하는 거 다 죽이라는 말 같은 경우는 이게 끔찍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 코로 숨쉬는 거 다 죽여라. 이게 도대체 신의 말에서 절대선이라고 하는 신의 입에서 나올 말씀이냐.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걸 절대로 종교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혈과 육의 싸움으로 해석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해석하지 마라. 그걸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대로 해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동에 사람 죽이러 가는 거죠, 저렇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사람 죽이고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거든. 그런 얘기가 있더만. 우리가 왜 옛날에 그 하무라비 법전 때부터 있던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구약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랑을 담은 얘기라고 하는 게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봤더니. 그래요? 예, 이게 원래 이제 보복을 할 때는 누가 내 눈을 빼면 나는 가가지고 걔 허리를 꺾어 놓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하는 거죠.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면 너 눈을 다쳤으면 더 이상 걔 건드리지 말고 너도 딱 눈만 까. 이빨이 나갔으면 너도 딱 이빨만 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요런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요런 의미가. 뭐 또 새로운 해석이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눈을 깠으면 너는 가가지고 싹 죽여.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난 또 생각이 근데, 또. 법이라는 게 어차피 그 도덕을 사실은 뭐 그렇게 필요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꼭 필요로 할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법에 꼭 사랑을 담아야 하나? 아니면 뭐 정의를 담아야 하나? 그랬을 때 뭐 아니다.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파이 이야기 아시죠? 파이. 파이 무슨 파이요? 예를 들어서 파이를 세 사람이 먹는다고 쳐요. 세 사람이 나눠 먹기로 하는데 이걸 누가 자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자른다고 쳐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절반을 뚝 자를 거야. 많이 먹기 좋아하니까. 그리고 절반 가지고 나머지 잘라서 저 애들에게 주는 거지. 난 힘도 세. 그러니까 목사님 밥 먹고 내 나머지 맘대로 하는 4분의 거지. 1씩 주고. 이거 불공평하잖아. 네. 근데 법을 만약 이렇게 정해놓는다면 마지막에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먹는, 자른 사람이 마지막에 먹는 거야. 자른 사람이 마지막에 먹는.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먹는다고 그 법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자른단 말이지. 근데 내가 맨 마지막에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공정하게는 자를 거라는 거지. 3분의 1로. 법 때문이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면 공정성이 확보는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마 요것도 그런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근데 뭐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지가 않아서 정의를 담고 사랑을 담지 않으면 무시해 버리니까. 예. 무시하고 그냥 뭐 법이 있든 말든 뭐 꼴리는 대로 하니까. 그렇죠. 예, 좀 그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은 법이고 또 그 함무라비 법전 그 법은 법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정립하고 확보해 나갈 그것은 있다. 법대로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이만인 죽여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법에 굳이 정의나 사랑을 담을 필요가 없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담아야 하는 것이 정의나 사랑을 담아야 하는 것이 성경 기독교인은 이만희 잡아주기면 안 되는 것을 정신으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그런 에피소드 한번 했었죠. 그런 사랑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뭐 그냥 그렇게 항상 달짝지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다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볼 때 이제 나랑 다른 사람들 또 편견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은 성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사랑이 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다른 사랑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늘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가페.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누구를 사랑하든지 동일한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미리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초반에 길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 막 알게도 모르게도 율법적이 돼서 막 사람을 이렇게 잘라놓고 나시는 사람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합법적인 이유를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폭력까지 가해도 그걸 정당화하고 신앙적으로 이런데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반드시 의의 성격을 담고 있어야 해요. 의의 성격을. 그렇기 때문에 그저 사랑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럼 곤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 뭐 그러면서 그냥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규례를 실천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그들을 보살피려고만 하는 건 그냥 싸구려 사랑이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고 따지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그 편견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흑인 상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흑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면서도 굉장히 너도 한번 겪어봐라. 얼마나 그 힘든 사람들인지 알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막 이게 쓴소리를 막 토해내시고 막 그러거든요. 겪어봤어요, 영훈 씨? 저는 흑인 겪어보진 않았어요. 정말 돌아버려. 맨날 훔쳐가거든. 그지. 네. 네.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정말 선한 마음을 품기가 힘들어요. 가게다가 똥오줌도 싸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다르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진열된 상품을 쓰러뜨리면 여기 손님 책임이 아니라 가게 책임이에요. 여기는 이 나라는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하다가 하면 근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막 저지르기도 한다니까. 화가 나면 흑인들이 뭐 그러기도 하고 정말 창피하게 막 99전짜리도 훔쳐가고 뭐 10불짜리 20불짜리 훔쳐가다가 걸리면 그냥 던지면 되거든. 또 불법이 그럼 경찰이 안 잡아갔거든. 너무 자범이라서. 왜 그 상관이 없거든. 그냥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 가슴 속에 사랑을 품고 살기가 쉽지 않지. 우리가 세상에 육신이 결박돼 있으면서 하늘 사랑을 실천해 가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예수와 연합된 모습, 그가 나를 살아주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어려워요. 도 닦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이해는 우리가 해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선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 가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스스로도 강조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그 아미시 사람들의 대처가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은 게. 아미시? 예, 아미시 사람들. 예. 그때 어떤 애가 가가지고 아미시 애들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아미시 사람들이 이제 걔를 용서하고 그다음에 얘 부모를 초청해가지고 가해자의 부모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뭐 거기다가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아미시 사람들한테 왜 미국 각지에서 막 여러 가지 뭐 원조도 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그 부모한테 막 주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뭐 그때 그 당시 뭐 CNN이나 이런 데서는 보복하지 않는 아미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윤리는 이해할 수 없다가 맞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요번에 우리가 뭐 세월호 유족들을 초청하잖아요. 만약 세월호 유족들에게 배를 인양하게 하고 아이들 죽음의 원인을 밝혀준다고 하면, 그죠? 이들은 제 생각에는 뭐 하나하나 모르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용서할 것 같아요, 가해자들을. 그렇죠? 제가 가해자라고 말했는데 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해자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그러니까 가해자들 용서하실 것 같아요. 가해자예요? 책임자예요? 가해자라고 보세요? 예, 책임이 왜 있어?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책임이 아니면 그 아이들을 죽인 사람이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해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예, 뭐 사람이 죽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는 담당자가 나였어. 그럼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알지만
가해자가 있다. 어찌됐거나 다이빙 벨 들고 간 것도 막았고 뭐 살든 죽든지 상관이 없이 그게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런 걸 창을 떠나서 막아버렸다라는 거고 그 배가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떠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전히 실질적인 구원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그게 있다. 뭐 그것이 돈 때문이든지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뭐 밝혀져야 될 진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해로 보고 있고, 근데 그 가해자들을 우리 세월호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은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지금 300일을 넘게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의 수련들도 좀 되신 것 같아, 이분들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심지어 이 가운데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보이시리라 보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잖아요. 하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의 반응을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이 느끼기 전에 몸이 빨딱빨딱 반응을 보여야 하겠죠. 저도 못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물론 그 작은 일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보면 그 작은 잘못 하나도 여접시 비판의 메시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거는 그쪽 이슈고 그것을 밝혀내는 일은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밝혀내면서 사랑으로 밝혀내서 그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깨닫는 동시에 하늘 은혜가 넘친다라는 복음을 전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시는다는 성경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뭐 사랑한다고 그 일을 잘못된 일을 묻어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유다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유다 안고 가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처럼 그를 버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유다, 영어식으로 하면 더 유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안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안진병을 고쳐줬더니 막 바울하고 뭐 바나바하고를 막 그 제우스하고 뭐 험의 신으로 막 섬겨요. 그 신당에 있던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던 거지. 그런데 그때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한 그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늘 사랑을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그 신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바울하고 저기 바나바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또라이 자식들이 또 사고 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왜냐면 얘네들한테는 난 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목숨까지라도 내놓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경험했던 일이어서, 잘 대처를 했다고 보아지고, 보통의 인간들 같으면, 바울이 아니라 보통의 인간들 같으면 요번이 기회다. 예를 들어서 리고렌의 교회 성장 이론을 가져와서 파도가 가장 높았을 때 서핑을 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 책이. 그러니까 요렇게 사람들이 끌었을 때 교회를 차리자. 요렇겠지. 현대의 그 교회 성장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예수 믿으면 다 나같이 돼.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끌어모으면 성공한 목사 이렇게 되겠죠. 수백 명을 회심시킨 바울 목사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예. 바울의 교회 성장학. 이렇게 되겠죠. 전도학. 그렇겠죠. 예. 선교학. 선교학. 예. 삐까뻔쩍 하겠는데. 예, 그렇죠. 참 자기랑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또 사랑까지 하라니 참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또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니까. 쉽지 않아요. 남편도 사랑 못해. 아내도 사랑하기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아는데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무릎 꺾어야지 뭐.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예, 기도해야지 뭐. 주님, 예? 하고 뭐 간절히 불러야지.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 존재니. 그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해야지 뭐. 그랬을 때 성령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고 살아야죠. 그게 기독교야. 그러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럼 뭐 하고 살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이론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참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예. 막상 뭐 여기저기 뭐 싫어하는 정치인이 저기 달라스에 들락날락하면은 사람들이 욕부터 하고 보니까 뭐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솔직해지자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솔직한 심정은 뭐 지금 뭐 저는 이걸 간접살인이라고 보는데 이명박 씨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거나 용산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저는 다 이명박근혜가 죽인 거로 봐. 이게 간접살인이거든. 그러니까 공권력을 동원한 살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당사자도 아닌데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심정이 막 들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로 보면 인간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사랑이 마구마구 샘솟도 솟아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건 잘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근혜를 쳐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인데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야지. 나는 이렇게 골이 났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계속 막아주신다. 그걸 성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총 안 사갖고 한국으로 안 가잖아. 이분들도 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예, 그거는 제가 몰라요. 사랑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객체를 다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에다가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 사회에 사랑을 던져 용서함이란 사랑을 던져요. 그런데 그 용서함이란 사랑을 받아 먹으려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제 말 좀 요것만 들어봐. 그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싫다는 사람을 나는 몰라서 그를 내가 판결자 입장에서 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장 24, 26, 28장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종자인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신다고. 그분은 이게 그냥 새끼 마귀의 인생을 끝까지 살 잔지 아닌 잔지를 하나님 아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명박근혜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이명박근혜와 제가 사는 세상에 던져 놓으셨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얘기로 보면 그런데 예. 결국 저 사람들도 하나의 객체고 네.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보면 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이렇게 사회법적으로 조금 어긋난 일을 한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저 사람이랑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말을 못한다 이 얘기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데 하느님이 호세아서나 그 로마서를 통해서 호세아서에 있는 글을 인용한 로마서 글도 봐도 내 백성 아닌 자 이명박근혜 같은 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차원에서는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지.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죽을 때까지 되돌이키지 않을 새끼마귀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명박근혜가 그러한 존재라면 버리시는 거지. 버리는 카드야 그냥. 측은지심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우리는 갖도록 해야죠. 우린 모르니까. 버리더라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버리더라도 설사 버린다 할지라도 아이고 애 불쌍하게 됐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는 모르지. 그건 마지막 가봐야 하니까. 아니, 버릴 수도 있다며. 예.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여전히 총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나가야지 우리는요. 예수를 팔은 유다도 그랬는데. 그렇죠? 어떻게 알아? 지들도 그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먹은 거 토해내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서 배 창자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 자서전 보니까 힘들겠던데. 힘들겠어요.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던데 그걸. 그러게 말 그것도 자랑하고 앉았던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긴 하겠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은 제가 하도 그래서 아닌 것 같은 인상은 있지만 사실은 뭐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다고 뭐 니누의 사람이고 이만이고 조용기고 오종현이고 우리가 그들을 향한 태도는 그들의 잘못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잘못을 사랑을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고 그 지적을 스스로 깨닫게끔 만들어서 하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옷 챙겨주고 음식 챙겨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마음으로 기회를 주도록 그런 태도로 가져야지 이미 끝난 인생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 인종, 편견,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름, 포용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가페란 걸로 이걸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힘들죠. 힘들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저라면 안 된다니까. 참,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명박근혜뿐만이 아니라 뭐 있어요 또? 그거보다 더 작은 케이스도 사실 힘들어요. 일배? 아니요, 그 일배보다도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쉽지 않아. 가정에서요? 가정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도 사실 뭐 나 희생하면서까지 그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기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잖아. 그렇긴 한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 오죽하면 원수라고 그래.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데 일단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연합을 가정에서 이루라고 하신 거니까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을 최우선시해라. 거기에서 하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네. 뭐 가까이로는 뭐 이번 설날에 그 크게 싸우셨던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좀 화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재단에 가져가다가 뭐 형제랑 뭐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먼저 형제하고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아니면 안 받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